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이제 잘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줘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은 사랑 잊지 않고 또 선교제에 가서 열심히 언어훈련과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사역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출국하게 되면 6월까지 언어 훈련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7월에 저희는 메단이라는 곳으로 여러분들 뻑간바루라고 아시죠? 윤영호 선교사님 계신데 그곳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고 차로 가면 한 2박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저희는 메단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곳에 SK 선교팀과 또 니아스 신학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에 가면은 언제 온다라는 이런 기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어오게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와야 되겠고요. 선교회에서는 계속 백신을 맞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저희 차례 오려면 가을쯤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어서 빨리 좀이라도 뭐 빨리 가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백신 관계는 지금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정부와 같이 대사관을 통해서 백신 공급 계획을 의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백신을 맞고 저희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목사님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면서 1년 만에 또 오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 또 와서 자가격리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뵙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사랑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한성우 목사님 공항까지 픽업 나오시고 또 피곤하신데 또 막 그러시고 또 돌아갈 때도 또 픽업해 주시겠다라고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은 사랑 가서 힘껏 또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애통하는 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과연 애통하는 소리들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또 그 고통이 혹시 그 애통이 나의 애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으로서 또 유다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졌고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에 다 타서 없어졌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온갖 핍박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국 예루살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모든 것이 회파된 것이 자신의 죄인 것 마냥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은 언젠가 회복이 되겠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과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의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진정한 예루살렘의 부흥 또는 삶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애통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애통이라는 것이죠.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부흥하면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것이 아니라 부흥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애통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진정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위로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 마음속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물질이든 승진이든 사회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대를 바라보면서 딱 세 가지 애통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애통이란 이 뜻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뜻입니다. 이 펜테오는 본래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펜테오라는 이 애통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뼈가 깎이는 살을 에이는 그런 슬픔을 펜테오라는 헬라어로 애통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장이라는 뜻이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단장은 중국 촉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환원이 촉을 향해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귀향하는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나 예뻐서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본국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새끼 원숭이를 돌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새끼 원숭이를 우리에다 가둬가지고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여리를 그 어미 원숭이는 쫓아가면서 계속 울고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환원과 병사들은 배를 타고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길에서 배를 딱 타고서 배가 딱 출항하자 그 어미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펄떡 뛰면서 그곳에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왜 죽었을까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고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배에 있는 모든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장이라고 합니다. 끈을 따내다가 창자장을 써서 단장의 슬픔이 바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애통과 그런 슬픔 속에서 죽어진 것을 우리는 애통이다, 단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못 살겠다.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코로나가 우리 경제를 다 망가쳤다. 코로나가 뭐 어떻게 했다. 무엇 때문에 이랬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태껏 누리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보고 있었던 것, 내가 먹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에 다 뺏기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통은 세상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 권세, 지위,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에, 또 이뤄진 것에 대해서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이 나오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애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애통하는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들 죄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마다 죄책감이 있다면 죄책감으로 애통하고 고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진하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애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있던 곳에서 없어진 것의 애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의미의 애통이 아닌 영적인 의미의 애통을 더욱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 대한 애통, 내가 주머니 속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의 애통,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없어진 것에 대한 그런 애통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의로움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해 하셨을까요? 나의 죄악과 허물을 인해서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요, 지금이 참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사순절 기간에는 여행도 못 가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또 즐기는 것도 즐기지도 못하고 왜 이런 걸 만들어놔가지고, 이 사순절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기억입니다. 리멤버입니다. 기억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거룩함이 없는 모습, 의로운 모습이 없는 것, 나의 죄와 허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며 내 자신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조건, 환경, 또 이 모든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또는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죠. 성적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한 곳에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주어진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입니다. 어제 제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있고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부자들 보세요. 몇백억, 몇천억 다 쓰고 죽을까요? 다 쓰지도 못해요. 그러고서 죽습니다.
길거리에 좀 어떤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노숙자로 전락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돌아가시면 주머니에서 동전하나라도 다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육신적으로 보면 왕이었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시편 4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 세상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다윗을 최고의 왕, 최고의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는 심한 죄책감에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7장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곳에 항상 베드로는 있었고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했던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할 줄 아는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죄책감이나 후회는 애통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책감이나 후회는 거기서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 애통하고 내 스스로 마음 아파하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의 죄를 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더욱더 애통하며 우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자영업자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정말 눈물 나게 하는 이런 현실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재난지원금이라도 좀 많이 나오면 좀 자주 가겠는데 곳곳에다 가겠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정말 힘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의료진들은 또 코로나 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쥐짝거리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요. 대학가나 학원이나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음식점 모든 것들 다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다 국민들이 예민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날카롭고 어떤 사람은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한 가지는 특이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특이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무엇인지 몰아가기식이라는 거예요. 좀 울고 싶은데 누가 좀 뺨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0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몇 개의 교회가 확진자 몇 명 있다고 교회가 뭐 어쩌다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최하에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그룹인데 이게 몰아가기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또 언론에서는 뭔가 화풀이 대상을 교회로 대상을 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모든 걸 좀 우울하고 짜증나고 날카롭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 이 사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될 것이 모두가 다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 시대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척과 친구 모두에게도 배신당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믿고서 내 고민 얘기했다가 하지 말라는 그 얘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애통합시다. 정말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마음껏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제 아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킵니다. 애통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죄인 것 마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전에도 그랬지만 유독히 욕을 잘 먹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세 글자, 대통령입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랬지만 저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대통령 돼도 욕 먹고요. 여러분들 대통령 돼도 욕 먹고 지금 다음에 이제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벌써 그 사람 지금 욕 시작했을 것이에요. 다 욕 먹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 때문이라는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이제는 너 때문이다, 정치인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주변의 옆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소선지에 나오는 12명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줄 아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교회 성장하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큰 건물을 세워서 큰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꿈을 품고서 교회를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생각을 하고 비로소 이제 부목사도 이제 시작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매주마다 5가정 또는 7가정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부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 새가족부를 다 신방을 하거든요. 그 주간에 등록하신 분은 다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와, 한 주에 5, 6, 7가정, 어떨 때 10가정까지 등록하거든요. 와, 개척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많이 다니고 입지 좋은 한눈에 보이는 곳에 개척만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개척만 하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이 깨지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저의 생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그 이름 하에 정말 세상의 기업과 별다른 모습이 없는 그 저의 모습에 주님께서 제 마음, 제 생각을 깨트려 주신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저만 멋진가요? 우리 일회충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제가 올라와서 그런지 좀 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좀 멋있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인원수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곳에 와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곳에 예배하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인원수에 급급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그 인원수 메꾼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라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화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예, 무슨 일이죠? 저희 교회 금요시대 심야기도가 너무나 좋은데 성도들 데리고 한번 오시죠. 정말 화가 일으키나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따질까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분쟁이 일으킨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철학이 돼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인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재정도 좀 넉넉해야 또 선교도 하고 지역 사회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주님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에 집중하면은 결국 세상의 기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부흥의 조건들이 참 많은데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하고서 막연하게 세상적인 기업의 논리 가지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제 아내와 같이 둘이서 예배하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이 생각이 깨지니까요.
사람이 와도 사람이 떠나가도 그것에 전혀 요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뭐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전혀 요동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100명, 1000명이 모여야 예수님이 계시고 2명밖에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2명이 예배드리면 좋고, 3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좋고,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정말 신이 나고, 20명이 모여서 드리면 대박이고, 뭐 인원수에는 구애받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부족하면은 낙심합니다. 세상적인 애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바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논하고 부흥을 논한다면 그건 세상 기업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이대충신교회가 진정으로 이곳에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십자가의 부흥이어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그 영혼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되거나, 또 제가 의견을 내면은 또 뭐 잘 이게 먹혀지지 않을 때 친구들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야, 쟤 교회 다녀. 그런 그 한마디로 그 친구들이 그래? 그러면 뭐 진짜겠네. 믿어보겠네. 괜찮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저의 의견에 막 순종해주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다. 벌써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은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못 믿는 사람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붕괴되어 있고, 교회의 부흥의 논리가 세상의 이치에 맞춰져 있고, 교회에 바라보는 눈이 평안함을 추구하고, 예배를 묵살하고, 자기네 자신들이 누리는 데만 급급하고, 어떤 친교의 목적으로만 모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중심으로 붕괴되어 버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정말 저는 이대충신교회 정말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면, 물론 세상적으로 뭐 어떤 규칙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이는 이 모습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란과 죄가 가득했던 그곳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경과 또는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상은 죄 가운데 가득할까요? 건축가들이 교회 건물을 짓지만 그들이 교회들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쇄업자들이 성경은 만들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일의 중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 잘 굴러간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굴러갈 때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회개하고 애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애통입니다. 애통이 없이는 결코 부흥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겼을 때 누릴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자신의 부흥을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이 있고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부흥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품고 나라를 품고 교회를 품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느헤미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애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정말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여 십자가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